성경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불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마지막 재앙에 대하여 예고해 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출애굽기 12장 1절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는 달로 너희에게 해의 시작의 달이 되게 하라는 것이고 둘째,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 이달 열흘에 각 가정이 어린 양 한 마리씩을 마련하되 혹시 한 가정의 식구 수가 너무 적어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의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의 사람을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넷째는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기 위하여 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 하셨는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흠없는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낼 진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시하신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말씀에 대하여 모세에게 행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낼 예수께서 이루실 사명에 대한 예언이 유월절 양이므로 유월절 양을 단순히 짐승 양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양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야 할 진리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로 8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더 자세히 유월절 양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양의 제물을 받으시고 이삭 대신 수양을 준비하셨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1년 된 흠없는 수컷 양을 잡으라 하셨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어긴 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호세 6장 7절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실 말씀을 이루어 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어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진리의 말씀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을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유월절 양으로 잡는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이제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구속을 하게 되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었어요. 그건 이제 역사에서는 그게 정확하게 주 전과 주 후로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개인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구속해 주신 진리를 못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율법을 믿고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사람입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서기 여러분들이 2001년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구속해 준 그 은혜와 진리를 못 깨달으면 여러분들 율법 아래에 있어서 구약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왜? 역사 속에 주전과 주후로 역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영원히 불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구속한 이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을 내가 정확히 믿어지면 그때 우리가 새사람이 돼야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약속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새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한 약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가 안 깨달아지면 주후에 역사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다 어디서 살고 있어요? 주전 율법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 죄악에 갇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셔야만 여러분들이 신약으로 나올 수 있고 신약으로 나온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이 돼야 새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이게 새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를 깨달아진 사람만이 가능한 얘기고 그 사람만이 지금 이 주후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런지를 실감나게 느끼고 알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구속해 준 진리를 못 깨달으면 어디에 살고 있어요? 아직도 율법 아래 구약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으니까 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깨달으셔서 그 성경에서 이 유월절을 어디서 행하셨냐? 애굽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 같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이제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에서는 표적이라는 말을 처음 써요. 그래서 표징과 표적은 다르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표징은요 여러 가지로 지금도 나타나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안 믿어져요. 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표징을 줘요. 병이 낫고지는 표징도 주고, 여러분들이 잘 안 됐는데 그 일이 풀려지게 하는 표징도 주고, 그 표징은 다양해요. 표징은 지금도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러나 표적은 바뀔 수가 없어요. 표적은 진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체험한 표징을 갖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몰라요. 죄 속에 그냥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표징이 없어도 진리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알면 그 사람은 죄가 사해져서 그 사람은 표적에 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표징을 아무리 받아도 그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못 나와요. 새 사람이 안 됐어요. 그 죄 사함이 안 됐거든. 표징만 받아서 뭐만 알고 있어요? 신의 세계가 있다는 거. 인간 세계가 아니고 신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뿐이에요. 이제 진리가 깨달아져야 비로소 새 사람이 돼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돼야만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구약이 아니고 신약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흠없는 어린 수컷 양을 14일 해질 때에 잡으라 하시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기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출애굽기 12장 7절로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신약에 있습니다. 왜? 답은 신약에 있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쏟으신 피와 물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내육 17장 1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와 물로 우리 죄가 구속이 된 거예요. 내육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구속한다고 나와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쏟으신 피와 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당신을 주려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이루신 것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깨닫고 믿으면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주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면 바로 이 말씀이 실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실상이 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겠죠. 근데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깨달아 마음의 의에 이르면 여러분 입으로 시인을 하는데 예수의 피로 인해서 난 죄사함 받는 걸 고백을 해요. 그러면 피가 임방에 여러분 입에 다 발라졌다는 것이 똑같은 의미예요. 이게 집이거든. 구약에서는 이게 집이었는데
진리에 오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집이 되거든요. 여기에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 의미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믿음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리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인 로마서 4장 25절을 풀어 얘기한 것이 로마서 10장 8절에 10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져 그냥 믿어져. 그냥 믿어지면 호련히 내 영이 내 양심이 의에 거하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를 내가 입으로 시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에 그 피의 임방의 발을 한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한테는 실상이 돼버린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한 것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속받은 것이 믿어져 마음이 의에 이른 사람은 이제부터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마음이 의에 이뤘기 때문에 이제 뭘 깨달아야 돼요? 신약의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의 뜻이 다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깨달아서 뭐가 돼야 돼요? 행함까지 나가야 돼요. 그것이 고기를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오셔서 이제 하는 것이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이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계시록 10장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론과 실제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인간은 죄에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를 구속해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나 기뻐요. 내 죄를 용서했다는 말씀은 너무너무 기쁘다고요. 그 말이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입에 달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용서가 마음에서 안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배에서 쓰게 되는 것이지.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고요? 용서를 해봐야 돼요. 해보면 여러분들이 진리가 뭔지를 깨달아요. 근데 내가 용서를 안 해보면 여러분 진리가 뭔지 몰라요. 해본 사람은 거기서 해서 깨달은 사람, 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용서를 안 해본 사람은 아직도 안 먹은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잘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못한 건 없어요. 저 사람이 잘못을 했어. 그런데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자꾸 여러분들 보고 용서를 하라고 그러고 상담을 해도 이렇게 용서하라고 더 구체적으로 제가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가 진짜 깨달음이 와서 용서를 해본 사람은 용서하라는 것이 내가 먹기 전에는 용서하라면 나는 잘못한 것처럼 잘못한 사람 보고만 잘했다는 것처럼 나보고 사랑을 용서를 하라고 하니까 저 사람을 위하는 것만 같거든 듣기가. 그런데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자기가 용서를 해보고 나면 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정말 사랑해서 자기를 위한 거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면 누가 마음이 기뻐지고 편해집니까? 용서한 내가. 그렇죠? 그게 먹은 사람이야. 왜? 육신의 생각과 진리는 생각이 완전 정반대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 맨 저 사람 남만 위하고 나보고는 사랑만 하라고 한다고 얘기를 해. 그건 안 먹어봐서 육신의 생각이다 보니 늘 자기는 사랑이 안 느껴졌고 안 먹어보고 안 행해보니까 그 뜻을 진리의 뜻이 뭔지를 모른 거예요. 그런데 해보라고 하면서 깨닫게 시켜서 가르쳐서 그가 자기가 용서를 마음이 하고 나서 먹어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먹은 사람은 뭐 한다? 아! 용서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하라고 했구나 것이 확실히 확 거가게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를 먹어본 사람이에요. 이게 진리를 먹는 신앙을 하는 사람은 이제 뭐 하다고요? 단데 나중에는 뭐다? 더 믿음이 확신이 거하면서 진리에 거하는 그 기쁨을 알다 보니까 자꾸 진리를 깨달아서 내 마음에서 갖추어서 자꾸 더 큰 것도 용서할 수 있고 더 큰 것도 용서하면서 원수 사랑을 하는 경지로 내가 자꾸 자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를 내가 갚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대로 용서만 하는 거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을 건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갚아주기 나는 죄를 안 지쳐. 그걸 믿고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를 행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게 그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기분이 좋죠. 예, 꿀속이처럼 달죠. 그런데 생활 속에서 용서해라 할 때 내가 그 용서는 안 되니 배에는 쓰게 되는 것이 그 말이. 이게 그 말, 그 뜻이에요. 이게 이제 한번 행해보세요. 말씀을 믿고. 행해보고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먹으면 이 하나님의 진리는 나를 위한 말씀인 줄,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신 말씀인 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자꾸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내 영안이 더 밝아지면서 자꾸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이 점점점 보이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정말 반석 위에 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그런 삶을 자꾸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완전히 빼내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라 완전 새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맨날 쓰죠. 진리가. 그게 진리를 가르치면 듣기 싫은 것이에요. 자기는 행하려고 아예 안 하니까. 그러니까 거머리 근성 갖고 뭐야? 다고만 하지. 맨날 나만 사랑 달라고 다고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건 하지 않고. 그러면 진리는 못 깨달아요. 깨달았으면 사세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가르칠 때 그랬잖아요. 깨달아서 행한 것도 있지만 내 마음에서 안 되는데 벽에 부딪히는 데까지 갔는데 거기서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차라리 돌이켜서 용서해버리니까 행하면서 깨달은 것도 많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가르쳐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살아가면서 그럴 거라고.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깨달음이 오면 기뻐서 그냥 사랑이 저절로 나가서 되는 게 있는가 하면 내 마음에서 안 돼, 용서가. 그런데 안 되는데 그렇게 마음이 고통스러운 데로 갔다가 벽에 부딪혀서 갔을 때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사랑을 하고 내려놓고 사랑하자고 용서를 해버리면 내가 살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하면서 깨닫게도 되더라 그 말씀을 가르쳐 드렸어요. 진리는 그래서 깨달아서 행하기도 하고 행하면서 깨닫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깨달아 먹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들을 얼마나 눈동자같이 보살피시는지 여러분들이 믿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론은 절대 실제로 행하면 이론 갖고는 맞지가 않아. 그래서 실제로 한 것만이 실력이야. 이론은 실력이 아니야.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 3장 18절로 1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은 하는데 행위로 부인하는 자들은 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데 교회는 다녀. 입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을 해. 내 죄를 구속해줬다고 시인을 해. 근데 저는 그 성경대로 안 살아.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멸망이야. 기독교는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진리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 진리를 행하고 사는 실제 살아있는 십자가의 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사람들이 창조주의 아들이 되어
영생하는 도인 것입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과 피에 대한 것을 이제 풀어 가르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2절로 33절에 말씀하시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로 3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하신 말씀을 호세아서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여러 선지자의 입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거든. 깨달은 사람이 예수께로 오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하신 말씀이 이제 선지자들을 입을 빙자해서 비유로 가리킨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것이 이해가 되면 예수께로 다 온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로 오면 예수께서 와서 진짜 진리를 듣게 되면 절대 떠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 쫓지 않는 소리는 그 진리가 깨닫는 사람은 절대 떠나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 3장 2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기 위하여 근거하는 사람은 예수께로 오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한번 행해 보려고 하면서 정말 율법에서라도 의로워지고 싶었던 사람은 예수께로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 3장 22절 2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먹고 행하여 모든 종교에서 행하는 의식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의식은 다 외식이거든. 종교 의식을 행하는 건 다 외식이요.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 다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종교에서 행하는 의식은 외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먹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를 행해 보려고 근구하다가 절대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주께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몽학 선생이 예수께로 그래서 인도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로 와서 예수님의 그 진리로 말미암아 깨달아서 의롭게 된 사람은 행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 합하에 세례 받은 사람은 옷 입었다. 옷은 행위예요. 행함. 우리 행실이 옷이에요. 깨달아진 사람은 바로 깨달은 진리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달했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가 바로 빨리 클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이에요. 율법도 모르고 뭣도 몰랐던 사람이 그냥 막연히 죄책감 또는 죄 속에 있으면서 오면 진리가 깨달아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죠. 근데 율법에서 율법을 범치 안 하고 정말 의로워지고 싶어서 했던 사람은 주 앞에 이제 들 수가 없어 주께 와서 주께서 가르친 말씀이 깨달아지면 바로 그냥 입 터지면서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구약을 배웠던 게 약하니까 예수께서 3년 반 동고동락하고 가르쳤고 바울사도 동고동락하지 않았어도 구약을 율법으로 철저하게 율법으로 의로워지기 위해서 살았던 바울 사도가 예수를 만나니까 확 뒤집어지면서 이 복음을 깨달으면서 그냥 복음대로 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내게 실상이 될 때까지 진리를 깨달아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실상이 될 때 여러분 마음은요
생각지 않게 변해버려요. 전혀.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 보내실 때 주어 보낸 여러분 속에 있는 정말 천재적인 걸 터치해서 자꾸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양육을 받게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왜? 깨달아져서 점점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마음도 크고 높고 넓어서 진리를 깨달아 살면서 정말 진실한 사람에서 보온이 되는, 그래서 그냥 삶 자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호와께서 유월절 양의 고기를 쓴나물과 함께 불에 구워서 먹으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말씀을 배운 사람이 예수께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속히 깨닫고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빙자하여 교훈하신 말씀의 의미에 대하여 이해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요한복음 6장 44절로 5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이 온다. 이 얘기는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말씀이 이해를 한 사람이 예수께로 온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께로 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늘 봤냐? 한 사람 본 사람 없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온 예수님만이 진리고 그분만이 하나님 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져야, 그래서 눈이 영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 6장 14절로 17절에서 하였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깨달음이 와서 이제 시작이 됐다면 이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다 깨달아서 예수님을 완전히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듣고 깨달아 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 그러고 이제 지 맘대로 살아. 진리를 안 깨닫고. 그러니까 다시 또 죄를 지어. 그리고 구원을 받는데야 못 받아! 온전해져야 구원받아. 언제 그런 사람 구원받는다고 하셨습니까? 알고 엄마 그대로 간다고 했지. 이제 생명 시작이 됐는데 알고 됐습니까 이제? 진리를 호두에도 어느도 다니지. 그래서 우리 보고 온전히 알고 될 때까지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안 깨달아진 건 아직 못 행하고 있다고 해도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우리를 구원 안 시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니까 경험하면서 자꾸 깨달아 가는 것이 정상이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용인해 주면서 더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걸 여러분들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마음에서 확실히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생활 속에 오는 모든 거에서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깨달아 가려고 하고 또 깨달아 가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깨달아서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게 돼서 창조주의 아들로서 실력을 갖춰가는 삶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속히 깨달아 먹고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깨달아서 전신갑주 입고 나서 이제 말씀이 다 내가 먹었으니까 내 거니까 이 말씀이 내게 범이 됐죠. 그러면 마귀고 악한 거 다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온전히 죄를 안 짓나 알고 돼야 지금 죽어도 영생이지. 안 그러면 소망으로 구워놓고 가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인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진리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함으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말씀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2장 12절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표적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 이제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나님이 그 진리를 이루어야만 모든 인류가 죄를 사는 진리가 와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손이 품에 들어가서 문둥병이 되고 다시 들어가서 나와서 여상에 졌을 때 이건 표징이야. 그건 생명력이 없고 표적은 생명이 있는 것이야. 그래서 이것은 유월절은 영원히 기념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진짜 영원히 기념하는 사람인가를 이제 배워가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과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유월절을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유월절 날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월절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의 규례를 영원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구속하신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 유월절을 영원히 기념하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그 은혜를 기억해서 다시 죄를 안 지려고 마음에서 힘쓰는 것이 유월절을 영원히 기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하고 나서 다시 뭐라고 했어요? 다시 죄 짓지 마라. 다시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이 기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 잊어버렸으면 기념 안 하고 있지. 살아있는 신앙이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은혜가 살아있다면, 그 은혜를 내가 안에서 살아있다고 한다면, 기념한다면 죄를 못 짓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데 약해서 넘어지지 자꾸. 그러니까 매달려서 하나님께 더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깨달아 진리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하면서 자꾸 기념하면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을 장성에 가는 것이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나를 기념한 게 기념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의식 해봤자 그 소용이 없어요. 죽은 것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마지막 유월절에 하신 말씀의 의미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끝내셨어요. 왜? 당신이 마지막 유월절 이룬 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신을 은혜를 이제 깨달을 때까지
그걸 기억하게 하려고 성만찬을 한 거예요.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 했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거든. 근데 성찬의 의미도 모르고 이것을 잘못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다 난리를 부린 거거든. 그래서 지금도 무학기파 그리스도 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하거든. 그게 다 의식이야. 진짜 이 성찬에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걸 하는 것은 그 은혜를 깨달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념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식 갖고는 소용이 없어. 그게 기념하는 거 아니야. 기념하고 또 나가서 잊어버리고 살아. 그게 무슨 기념이야. 근데 그 은혜가 깨달아서 그 은혜가 내 안에 와서 서서 살아있으면 내가 세상에 나가 살아도 무엇을 해도 그 은혜가 나를 기억하게 해서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는 마음으로 나를 붙잡아주고 있으면 기념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이루는 죽은 신앙 배우지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안 지려고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이 기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백날 뗐어도 그거 기억 못하면 은혜 기억 못하고 죄 속에 빠지면 그건 기념한 거 아니에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양의 피와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을 먹으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졌다는 건 뭐냐면 이제 진리를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누가? 예수께서. 다음 주 무교절날 이제 또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유월절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아니하므로 유월절을 영원히 기념하라 하신 말씀이 실상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어떤 죄를 범치 않아야 되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먼저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이 성령을 좇아 행하려고 사모하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죄를 안 짓고 싶어서 마음이 사모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안 짓고 싶다고 해도 내가 넘어져. 왜? 아직 진리가 와서 나를 거룩하게 해서 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약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넘어졌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지금 영적 싸움이 이제 우리 삶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율법 아래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나를 뭐 하는 것이에요? 성령과 싸우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봅시다. 그러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제 여기서 어떤 죄는 범치 말라고 하는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15가지 이 죄는 뭐 하지 말아라? 범치 말라. 사모해야 돼. 넘어져. 그러면 진리가 깨달아와서 나를 세워주기를 간절히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소서로 갑니다. 예배소서 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을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이제 분이 날 수 있어. 아직 내가 분이 나는 저희가 뿌리가 다 뽑히기 전에는 정말 많은 일에서 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게 절제해야죠. 죄 안 지려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게 이건 뭐라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서 용서해버리고 편해져라, 그 얘기요. 내가 분이 났는데 내 마음에서 용서가 안 되면 해가 넘어가고 보면 나만 상하게 되고 그 마음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그걸 이기기가 더 힘들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게 분을 오래 갖고 있으면 누가 틈 타 들어온다고? 마귀가. 그래서 빨리 깨달아서 용서해버리고 마귀가 틈 못 타게 하라고. 그래야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을 얻는다고. 그 다음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게, 내가 벌어서 나도 살고 적으나마 여유가 있으면 남 돕고 살아라 이제. 그래서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간사한 말, 남을 괴롭게 하는 말,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요. 바른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바른 말은 고운 아름다운 말이 아니야. 바른 말은 원래. 그러니까 바른 말을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아름다우게 포장하는 것이 그런 말이 더러운 말이라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 선한 말은 바른 말이야. 진리의 말이야.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그렇죠? 진리 바른 말은 모든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은 자꾸 깨우쳐주게 되는 말이 된다, 그 말이에요. 뭘로? 자꾸 좋은 거로 더 깨우쳐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간사한 말, 포장해서 외식하는 아름다운 말 같이 해버리는 거, 그런 건 다 성령에 근심시키는 거야.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구속의 날까지, 구속이 시작됐는데 완전한 구속의 날까지 시작이 됐으니까 인치심 됐죠. 그래서 자꾸 깨달아서 그때까지 우리가 이제 인침을 받아서 가야 되는 것이야. 그래서 이제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어버리고, 이제 이 경지를 십상이 이루기까지 우리는 그래서 깨달아 가면서 이런 죄를 다시 범치 않기 위해서 뭐한다? 진리가 깨달아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결론으로 갑니다. 오늘 우리는 6월절의 어린 양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6월절의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실 표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표적은 표징과 달리 진리의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빙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하였고,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다 구속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의 죄가 다 없다. 거짓말하지 말어. 구속한 진리는 이 땅에 세워놓은 것뿐이요. 깨달은 사람만 구속받아 죄 없어. 그 얘기요. 무슨 구속받았어? 깨달은 사람만 구속받았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을, 우리 개개인 다예요,
자신을 사랑하신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여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 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가 깨달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신을 안 두려워해. 귀신 안 무서워해. 왜? 하나님이 애굽 땅의 신들을 다 심판해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거기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 귀신 하나도 안 무서워해.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못 깨달아서 못 나온 사람 귀신 다 무서워해. 그 얘기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이렇게 나와. 그게 이 6월절 사건의 그 진리가 깨달아져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이 하나님 믿은 것이죠. 그게 아니면 뭐야? 내 믿음이요. 그렇게 깨달아서 믿은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고, 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을 행해서 내 죄를 없애놓은, 예수님이 말로 우리 죄를 없앤 거 아니잖아. 그분이 행해서 몸으로 직접 없앴잖아. 그것이 그리스도가 행해서 그리스도의 공로가 깨달아 믿어져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구속받은 게 믿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안 깨달아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직 선물로 안 왔기 때문에 그냥 내가 믿고 있는 것이지. 내가 믿고 있으니까 맨날 마음에 죄책감, 마음에 늘 죄 속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 뭐 하라고요? 여러분 구속해 주신 생명을 줘서 내가 뭔데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 죄 없는 그분이 나는 정말 죄짓고 보잘것 없고 세상 것에 눌려가지고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준 그 사랑 깨달아 보세요. 그러면 그냥 나와져요. 저절로 나와요.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내 버렸어요. 그게 깨달아진 사람이 뭐 한다고요? 예, 인류의 죄를 구속했다는 그 말씀이 자기 말씀이 돼요. 그게 진리가 시작된 사람이에요. 그게 안 된 사람은 그냥 이론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다 죄 속에서 그냥 살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요한복음 5장 14절, 8장 11절에 또 나와 있어요. 하신 말씀을 행하여 예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여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게 하면 소용없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가르치니까 은혜 받았다 하고 맨날 헛짓을 하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신앙하고 있어. 고린도 교회 사람처럼. 그게 진짜 은혜가 뭔지를 못 깨달았던 사람들이죠.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데 몸이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고 진리를 깨달아 먹음으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다시 죄를 범치 아니함으로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기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